예배의 상복을 누립시다. 원래 제가 설교 시간에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닐 때 그 보통 이제 4년 과정이니까 8학기였는데 그 대학생들도 요즘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이제 그 학교를 다니려면 등록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8학기 동안 그래도 학교를 잘 다녔는데, 첫 학기만 이제 부모님한테 그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다 어떻게 제가 뭐 장학금을 받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학년을 마친 다음에 그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군대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데 하여간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2학년 복학을 하게 되는데, 이 복학을 할 때 저는 이제 저희 학교가 기숙사가 만들어져서 그냥 기숙사를 한번 좀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거리도 그렇게 멀진 않았는데 좀 기숙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이게 그 등록금 기간에 이제 등록금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주시는 게 아니라 큰어머니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어머니한테 갔더니 큰어머니가 봉투를 주시는데 그게 그 학교 등록금하고 기숙사비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좀 느낌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랫동안 그 본 친척이었지만 왜 저한테 이걸 주셨는지 되게 뭐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아마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값없이 그냥 뭐 그렇다고 큰어머니가 저한테, 뭐 큰아버지도 그렇지만 뭐 저한테 바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저를 잘 보셨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난달이에요. 5월 달에 이와 비슷한 아주 놀랍고 신선한 일이 좀 제 표현으로는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로버트 스미스라는 한 기업의 회장이 모하리스 칼리지라는 그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흑인 학교인데, 이 보통 이제 졸업식에 연사가 오게 되면 학생들은 뭐 지금 막 들떠 있으니까 사실 연사가 그 졸업 연사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죠. 그리고 또 걱정은 뭐냐면, 이 학생들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취업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이게 부모님이 해결해주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러다가 취업도 안 되게 되면 마음이 되게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되죠. 근데 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이 그 기업의 회장이 그 졸업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작은 연료를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겠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뭘까? 약간 호기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바라봤더니 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졸업생들이 400명 정도가 됐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학자금, 융자금을 다 갚아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단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평균 그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금 1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400명을 갖다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졸업장이요 축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약 400명의 막 졸업생들하고 부모들이 막 환호를 하게 됐죠. 약간 거짓말일 것 같아서 제가 그 공영방송에서는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데 한번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시죠. 미국에서는 억만장자의 통큰 졸업 선물이 화제입니다. 흑인 남성들만 다니는 한 대학 졸업식에서 이 억만장자는 모든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5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그가 졸업생들 학자금을 갚아준 이유가 뭘까요? 뉴욕 김소루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한 대학 졸업식. 50대의 한 졸업생이 연단에서 깜짝 발표를 합니다. This is my class, 2019. I know my class will make sure they pay this forward. 주간 400명에 가까운 졸업생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일단 1억 원이 넘는 돈을 탕감받은 졸업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들까지 스미스 씨의 발표가 믿겨지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I was completely shocked. Like, that's actually the best gift I've ever received in my life. I asked the person to the left of me, I asked the person to the right of me, the person in front of me, the person in back of me, is this really what he said? Just these beautiful 스미스 씨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대표로 6조 원가량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졸업 동기생 전원의 학자금 대출 빚을 갚는 데 드는 돈은 480억 원에 이릅니다.
on behalf of the 8 generations of my family who have been in this country, we're going to put a little fuel in your bus. 스미스 씨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흑인으로 포브스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한 졸업생은 스미스 씨가 자신의 인생관을 바꿨다며 사회에 되돌려주는 것을 의무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억만장자의 졸업선물이 미국 사회에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들 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졸업생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애들 말로 치면 정말 리얼, 뭐 대박, 아마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이들한테 꿈 같은 일들이 그 현장에서 펼쳐지게 된 거죠. 근데 은혜라는 것도 약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기 있는 그냥 졸업생들 사실은 그 자격을 뭐 받을 자격 그런 게 아니온 거잖아요. 그냥 그 학교에 있는 졸업생들 뿐이었는데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값없이 주어진 선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걸 보면서 뭐 부러워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저런 꿈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영적 건망증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마치 은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존재인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있던 사람들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토마시라는 뜻인데 이게 곁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나 과실이 있다는 뜻이고 이 죄라는 말은 워낙 유명한 말이어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화살을 우리가 우리나라 양국을 되게 잘하는데 그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허물과 죄가 외형적인 어떤 도덕적인 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안에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안에 사실 관계적인 측면의 죄를 이야기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관계인인 사람들인데 그 본질적인 관계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되어야 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죠. 창세기 보게 되면 인간을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육신인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영, 루하가 들어가면 생영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겉으로 보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없게 되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죽은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 세상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그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잘 붙어 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아가요. 이게 그 유머 같은 얘기가 있는데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워 있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걷는 사람이 있는 거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옆에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잘 붙어 있을 때는 그 재산이나 뭐 소유가 굉장히 많았는데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우하겠고 우하면 좌하겠다고 했는데 이 롯이 선택을 잘못하게 되죠. 어디를 선택하죠? 눈에 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세 명의 사람, 천사라고 이제 불려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거친 다음에 이 롯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잘 살아갔는데 이 세 사람이 왔을 때 거기에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한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 이성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상관을 한다. 동성애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외모가 보기 좋으니까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롯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이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내 손님이니까 내버려 둬라. 차라리 자기한테 딸이 둘이 있으니까 그 딸을 내가 오히려 보내줄 테니까 맘대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아버지가 할 말이 아닌 거잖아요. 이 사람이 세상과의 관계가 이게 어긋나 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2절 그 중반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고 이야기해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람은 사탄을 이야기해요. 이걸 조금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우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우주를 그 3층으로 생각합니다. 1층은 어떤 거냐면 지상층이에요. 이 지상층은 사람과 생물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리고 2층, 이 2층이 공중이나 중간층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공중과 중간층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사탄의 거주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3층성 체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3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늘층을 얘기하는 거죠. 이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3층천을 경험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결국에는 이 사단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결국에는 누굴 따라가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공간적인 장소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층이 인간이고 2층이 사탄이고 3층이 천상천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단의 영역이 인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신앙의 두 가지의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믿음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 청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결국에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그 육체가 있고 이성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단계를 좀 나누기가 그럴 수 있겠지만 육체만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면 거의 짐승과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다는 건 뭐냐면 이성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과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육체가 이성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성이 어떻게 하냐면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 육체적인 잘못을 이성으로 오히려 논리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뉴스를 보시게 되면 그 유명한 사람들,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육체적인 범죄를 갖다가 이성을 가지고서 논리를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치동 뭐 가까워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부를 잘한다는 건 이성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논리력을 갖는 거죠. A면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그런 식으로 논리력을 가지고 사고력을 가지고 분석력을 가져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균형 잡힌 이성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성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이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거듭난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성이 육체를 그 안에 머물게 돼버리게 되면 더 나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오늘 성경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뿐만 아니라 진노의 자녀로 살아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게 되면 이게 마음이 어렵죠. 답답하고 뭐 할 말도 없고.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하나님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멘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진짜 아멘이 나와요. 오늘 이 4절 보시게 되면 이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번역상 약간 이게 아쉬운 게 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헬라어로 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나요. 그러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재밌는 그 말을 좀 봤는데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살자. 그 얘기는 제가 많이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이 한 단어 가지고 정말 중학교에 한 명을 살린 적이 있어요. 애가 막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야 자살 거꾸로 하면 뭐지? 살자. 그리고 진짜 살아난 애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나요? 경력이 됩니다. 그리고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인이 돼요. 그리고 내 힘들다, 이거 네 글자니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다들 힘내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내 힘들다 하면 다들 힘내라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말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인생을 앞뒤 전후가 막혀져 있고 땅만 바라보게 되면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는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오늘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전혀 다르죠.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참된 은혜란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가진 타락한 존재인 우리가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있는 거죠. 아까 은혜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사람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신비롭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 단어가 나와요.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죽음의 존재였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가로에 복음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행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저는 참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오늘 잘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고, 또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키사.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칭의가 있다면, 일으키셨다는 건 영에 의한 새로운 삶인 거죠. 성화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앉히신다. 하늘나라와 내적인 결합, 영화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그림은 종교개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문장 중에 하나인데,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유적지를 가보면 루터의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저 장미예요. 근데 저 장미를 잘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말씀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사형리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이들 이제 5가지 손가락 이해할 때도 그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중앙에 뭐가 돼 있죠? 십자가가 돼 있는데, 그 십자가가 무슨 색깔로 돼 있냐면 검은색으로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져 있다. 이 어두운 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게 되면 그 십자가를 지나서 모양이 무슨 모양으로 있죠? 하트, 빨간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심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장미가 있는데 무슨 색으로 바뀌나요? 하얀색. 순결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장미꽃 옆에 초록색 이파리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녹색은 성장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테두리를 보시게 되면 월드 언론 그렇게 해서 그 종교개혁의 3대 표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오직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이게 루터가 얘기했던 귀한 복음인 거죠. 그림을 내려주시면 종교개혁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루터는 그걸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근데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오늘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완전한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나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게 성경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 거기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감격 때문에 이 복음을 다가오는 세대들에게도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속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교회를 3가지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은혜 공동체, 성경 공동체인 거죠. 교회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거는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배의 삼복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값없이 우리가 정말로 공로가 없는데 놀라우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교까지로 나갈 수 있는 선교 공동체로 나가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림 하나 더 보여주겠습니까? 저 작품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작품 아시겠어요? 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작가도 다 아실 거예요. 로댕이라는 사람인데, 오댕 아닙니다. 로댕인데, 이게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원래 단일 작품이 아니에요. 단일 작품이 아니라 이 로댕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정부에서 이게 주문을 받아서 저 작품이요 30년 동안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단테라는 그 천재적인 작가가 신곡이라는 그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 신곡 작품 중에 지옥편이 있어요. 그 지옥편 중에 나오는 게 바로 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로댕이 지옥편의 작품을 만들면서 저 잘 보시게 되면 맨 위에서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저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조각을 한 거죠. 30년 동안. 그러면서 저 생각하는 사람이 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냐면 지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는 철저한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인간들을 내려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걸까? 고민하면서 바라보는 게 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천재 문호인 단테가 신곡인 그 지옥편을 쓸 때 저기 지옥을 이제 배경으로 이제 글귀를 만들게 되는데 그림은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지옥 입구에다가 단테가 그런 어구를 써놔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지옥 입구 글귀 처음에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지옥은 희망을 버리는 곳이죠. 또한 단테는 이 지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 없는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요. 별은 뭐를 상징하냐면 희망을 상징하는데 지옥은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옥은 별 없는 하늘이지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별들이 비쳐 있는 곳이죠. 소망이 있는 곳이죠. 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인생의 어두운 경량 속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서 매몰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은혜의 별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은혜가 크다 보니까 너무 큰 거는 이게 몸으로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보네포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값싼 은혜를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이 그것을 값싸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 없는 은혜가 아니라 한량 없는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상반기 오늘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한량없이 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은 가락 있는 고백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